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읽었어요. 13장 제목을 붙인 다음에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말로만 들어왔을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일을 수행합니다.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까지, 신앙을 회복하는 일까지 힘써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지만 12장을 통해 성벽을 봉헌하는 일까지 마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복된 예루살렘이 다시 이전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예루살렘의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죄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믿음의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어요. 약 12년간의 지금 1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죠.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제자들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너무 놀라운 상황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을 맡은 사람이죠. 이렇듯 성전을 맡아 책임지는 제사장이 11조의 곡물, 거제물을 두는 성전의 방을 임의로 이방 사람 도비야를 위해 내어주고 있어요. 도비야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온갖 술수를 써가며 이를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성전의 방을 내어준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유력자에게 특혜를 주며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력자에게 힘을 써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이기 때문이겠죠.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 손을 쓰면 내게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나 욕심의 결과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면 지금 백성들은 어떠냐? 레위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몫을 주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몫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요. 이것을 책망하죠. 왜 너희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금 레위 사람을 돌려놓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쉼 없이 일하는 탐욕으로 안식일의 질서를 거부하고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돈 벌어야죠. 일해야죠. 하던 일 멈추기가 어려운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장사와 일상 노동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살다 보면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상은 휘몰아치듯이 흘러가잖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기도, 예배, 묵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기도나 말씀 앞에 1시간 사용하는 것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나를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전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을 보며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합니다. 성전 방에서 도비아의 세간을 던져버리죠. 다시금 성전의 그릇과 거제물을 들여다 놓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다시 올려 세웁니다. 성문을 닫고 장사꾼을 몰아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선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죄가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세상이니까. 대세, 세상의 흐름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죄의 반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23절 이하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방과의 통혼은 당시 자연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실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혼인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이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지 않냐고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을 잃었다는 것은요, 이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그의 통치 초기는 어땠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보다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전적인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죠. 그런데 그가 후반에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떠난 자로 나옵니다. 왜요? 통혼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통혼으로 말미암아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어요. 이방의 신을 따른 결과죠. 이거예요, 세상살이가.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거룩함은 거창한 어떤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며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일은 물론이고요. 성전과 예배,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이들을 세우기 위한 백성들의 의무, 아주 일상적인 혼인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늘 시간 맞춰 말씀 읽는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다고요. 이게 무너지니까 어때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나 세상의 권력 앞에 느헤미야는 휘둘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대단하다.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눈치 보지 않고 이 일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정말 대단하다. 다시 보이더라고요. 교회의 갱신, 내 삶의 회복, 갱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내가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늘 맞물려 있어서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삶은 바뀌지 않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가 많잖아요.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하여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죠. 구원받았지만 늘 구원을 이루고요, 죄를 용서받았지만 늘 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복되거든요. 세상은 늘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힘써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은 우리 조성희 성도님의 아들 박금범 군의 결혼 예식이 있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엄마의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 박금범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 우리 예배, 성탄 파티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초대하여,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